사도행전 17장 24절, 우리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를 모든 족속으로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로 권으로 생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아덴에서 철저한 실패를 했던 다윗의 모습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차 전도여행 중에 방문했던 네 도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분노한 군중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다음 간 곳이 베레아였는데 베레아는 아주 신사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호의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잘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기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여러 귀부인들이, 여성들이 바울을 또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유대인들이 방해해서 결국은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베레아에서 나와서 그 다음으로 간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람들이 매사에 종교적이었습니다. 어느 제단에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촉점으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누군지 내가 가르쳐줄까? 그러면서 철학으로, 논리로, 논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논증으로, 철학으로, 그리고 논리로 완전히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는 동의하면서 예수 믿기는 거부했습니다. 이 논리로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메시지가 완벽했는데 아덴의 철학자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수긍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메시지는 수긍하지만 네가 전하는 예수는 안 믿겠다, 거부했습니다. 훗날 이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 논쟁을 피하라는 이야기죠. 변종과 논쟁은 무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논쟁에서 지면 한마디로 말해서 쪽팔려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듣지 않죠. 아예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상실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면, 그러면 이 논쟁에서 진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 말을 안 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소니가 1등 기업이었을 때
구로키 야스오라는 사람이 소니 스타일을 훔쳐라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니의 국제부 기업에 항상 옳은 말만 내뱉는 정론만 이야기하는 과장이 있었습니다. 회의에 가면 그 사람의 의견이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냈다가 이 논리에 그 사람에게 설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옳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완강하게 고집을 피우는 게 있습니다. 그의 태도에 사람들이 질려서 그래, 네가 옳지만 우리는 네 뜻을 따르지 않고 차선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결과는 좀 좋지 않은 의견이 번번이 채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고집하고 우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다르지요. 이라크와 미국이 전쟁할 때 이라크는 악의 축, 이란은 악의 축, 그래서 테러리스트라고 단정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이라크나 이란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마찬가지죠. 각각 사람은 자신의 견해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간 도시가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아덴과 180도 달랐습니다. 아덴은 굉장히 아주 인격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도시라면 고린도는 철저히 세속적이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쾌락에 쩔어 있었고 그리고 제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죄악투성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덴은 매사에 종교적이었잖아요. 종교적인 그 사람들에게 종교를 설득하면 하다못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섬기는 그들이 예수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그 도시를 보면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철저히 쾌락적이고 음란적이고 타락한 그 백성들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주 효과적인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바울이 어쨌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복음을 들은 2명의 이름과 몇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아주 탁월합니다.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그는 4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속성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접촉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만유의 주제시다. 이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만물과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24절,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직접 계시하셔요. 새로운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니까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 이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 16장 끝절과 17장 1절 사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이는 13년이라는 공간이 뜹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동안
네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해다가 낭패 보았지 이제는 나만 의지해라. 그런 의미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즉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시면서 이제 다시 나타나신 분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셔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천지의 주제이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교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엘샤다이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엘샤다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완전하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전한 두 번째 메시지는 30절과 31절에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셨다. 바울의 메시지는 회개와 심판입니다. 회개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아덴의 사람들은 바울이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사실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는 사람들의 신금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메시지 때문에 꼬꾸라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만큼 강력한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만큼은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 바울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탁발 수도승이 되어서 이제 이 이집트의 사막으로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서 그 촉은 목표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보다는 손쉬운 개종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단 개종, 이 권력자 한 명, 영주 한 명을 개종시키면 그 영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에 크리스찬이 되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교회는, 유럽 교회는 암흑기가 되었습니다. 회개가 빠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 또다시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래요. 회개할 필요성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회개하면 죄를 낱낱이 고해야 되는데 이미 한 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희 죄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선포하고 이미 용서받았는데 회개할 필요성이 있을까?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축복이다. 그래서 축복과 번영과 번성과 이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회개를 거부하고 축복과 번영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 암흑기가 올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했던 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접근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메시지를 귀를 기울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